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잘 알려진 니고데모라는 분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분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것이죠. 목적이 있었습니다. 2절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틀림없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뭔가를 묻고 싶었던 것이죠.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과 의도, 또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주실 뜻을 가지시고 니고데모에게 이제 질문을 통하여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소 엉뚱한 듯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뭘 물어보러 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으러 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간파하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되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붙여서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의 차이를 드러내십니다. 즉 니고데모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뜻이지요. 니고데모의 반응에서 바로 이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4절,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관심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 위로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던 자들 속에는 지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위로와 메시아 오심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런 생각이 연결되어지면서 몹시 궁금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므로 니고데모에게 네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의 뜻이 영적인 의미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니,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니고데모는 다시 궁금하고 의아했겠죠? 6절에 주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결국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자연적인 어떤 방식 또 행위,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영적 사실이요 세상적 질서가 아닌 것을 설명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모태에서 나는 수밖에 없으니 의아하고 말이 되지 않는 거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곧 영적인 것을 말할 때 그것은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거듭남의 피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고 있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내면이 철저히 부패해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9절에 가게 되면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성경에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부패와 관련된 그 중생의 은혜, 성령으로 새롭게 될 은혜는 성경이 이미 증언하셨어요. 가령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해서 인간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저들이 새롭게 될 날이 있을 것임을 이미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영적 비밀을 그대로 말하면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일을 통해서 비유를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땅의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비유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늘의 일을 직접 말해서 알 길이 없는 것이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땅의 일을 통하여 너희가 믿어라. 그걸 믿지 못하면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믿음으로 거듭나는 일과의 내용을 땅에 있는 일과 사용해서 땅에 있는 일을 이용하여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이미 있었던 일이요 모세 때 이미 있었던 일이죠.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이게 땅의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상징화하고 나타내 보였습니다. 어떤 영적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인지 네가 아느냐라고 풀어주십니다. 인자가 들리는 것은 바로 그 모세가 드는 장대의 뱀을 보는 자,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말씀을 믿고 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그것처럼 인자가 들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대리속죄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인간은 부패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따라서 거듭남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래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이 사실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나같이 악한 자요? 이런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심판 아래 있는 그런 대상이죠. 근데 하나님께 그런 대상 안에 있는 그곳에 사는 불쌍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들을 주님께서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고자 하셔서 믿는 그들이 사는 이 죄된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표현이 세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에 속하여 구원을 바라는 자는 자신에게 어떤 의의가 있음을 철저히 포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분이므로 나 같은 자, 나같이 악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공의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만, 따라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로 갚으시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이 이어지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의 크심을 믿지 아니하면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내어주시는 것은 죽음에 넘겨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게끔 하신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마다 분명히 말씀하시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구나. 믿는 자를 위하여 대속하셨구나. 영원한 사망의 정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17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17절과 18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자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심판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지옥 형벌에 던지느냐?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형벌을 주느냐라고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값대로 정죄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죄 아래 이미 심판하에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구원을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인 것이지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죄값도 죽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죄값도 죽겠다고 그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니 자기 소원대로 죽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대로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니 그 소원대로 죽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정죄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빛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니 그 거부하는 자신의 소원대로 영원한 형벌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정욕을 더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그 소원대로 그는 멸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시고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물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5절에 가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죠. 네가 뭔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느냐, 이거는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네가 무슨 권위가 있느냐라고 이제 유대인이 시비를 건 거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세례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근본적으로 그 세례를 통하여 상징화됐고, 그 세례가 세례이끔 죄를 정결케 하는 세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갖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심을 갖고 우리 선생님 더 커야 돼, 우리 선생님 먼저 오셨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죠. 요한의 대답은 27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참 이 말씀한 건 뭘까요? 사람이 하는 사역과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분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사람이 자신의 야심과 또 시기와 질투로 불평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것이라.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정한 분량은 무엇일까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종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의 혼인을 축하해주는 그런 친구에 불과하므로 이 우리의 분깃에 감사하고 이것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30절 따라서 누가 흥해야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즉 자신의 사역은 증언 사역이니 증언 사역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쳤으면 가르침 받은 그리스도가 흥하면 그것은 기쁜 일이니 그리스도에게서 세례받는 자들이 더 많고 제자들이 다 글로 가는 것에 대하여 너는 시기하지 말라 하고 엄숙히 말해줍니다. 이제 31절부터 36절의 말은 세례 요한이 이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있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주는 해설의 내용이 31절부터 36절에 이어집니다. 31절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는 말이 되어지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이가 되어집니다. 땅에서 난 이는 하늘부터 오시는 이를 증언하는 일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결국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흥하여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요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제한 없이 나눠주시는 그가 바로 구원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그의 독특성과 신비로움을 이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35절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심을 그 아들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만물을 다 그 이름 아래 통일시키는 권세를 가진 자임을 3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유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그것은 세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분에게 가도록 가리키는 유익을 주는 자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어떤 것일까요? 3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복음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멸시하는 자는 진노가 있습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본래 받을 그 운명, 영원한 진노의 값대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멸망하겠다고 자기가 소원하여 고집하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많은 영원한 심판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을 표현하고 쓰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한 말씀에 감사하면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